우리가 지금 계속 전도서 묵상하면서 솔로몬이 해 아래서 모든 사물이, 모든 시도가, 모든 몸부림과 추구가 헛되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이 헛되다고 고백하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러니까 열심히 살다 보니까 헛된 건지, 아니면 헛되다는 느낌 속에서 뭔가를 헛되지 않은 것을 추구하면서 막 이것저것 해봤는데 역시나 헛된 건지. 우리는 솔직히 헛되다는 것을 느끼기도 어려울 만큼 분주하게 살 때가 있잖아요. 솔로몬은 어떻게 헛되다는 것을 그렇게 절절하게 고백할 만큼 여유가 있었나, 뭐 이런 생각까지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워낙에 이제 지혜로웠기 때문에 어떤 시도, 어떤 열심, 어떤 추구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볼 때에 그 끝을 늘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끝을, 저 끝에 뭐가 있는데 저러나, 이런 생각.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저 끝에 뭐가 있는데 저러나. 우리들도 보면 막 누구랑 악다구니를 세워서 막 싸울 때 저 끝에 뭐가 있는데 저럴까. 그래서 막 애랑 막 싸우다가 애가, 사실은 전에도 말씀드렸죠, 애랑 막 싸웠는데 애가 자살한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끝에 뭐가 있는데, 이런 생각.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이거 보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이 생각이 났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고, 사도 요한 선생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이게 얘기가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워낙에 똑똑해가지고 항상 모든 것의 끝을 보면서 다 헛건데, 다 끝은 허무할 텐데, 정말 거기에 하나님이 남지 않는다면 이라는 전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사실 이 땅에서 굉장히 많은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시도. 헛되지 않은 것이 뭐가 있을까 해서 굉장히 많은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혹은 전도서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읽을 수도 있어요. 내가 솔로몬이라면 나는 뭘 해보고 싶을까? 내가 솔로몬이라면 하는 상상을 하면서 전개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솔로몬은요, 어떤 즐거움이 인생의 목적인 분들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좀 모아서 놀러 다니고 막 이렇게. 즐거움이 인생의 목적인가 해가지고 낙을 누리기 위해서 자기 안에서 새로운 것들을 실험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어요. 계속적인 시도를 해보고 실험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는데 그 모든 시도들이 전부 다 무의미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1절이죠.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 다음에 기쁨이 인생의 목적인가? 기쁨이 없으면 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기쁨이 인생의 목적인가 해서 웃음과 희락에 탐닉하기도 했는데, 그러나 탐닉하고 빠질수록 웃음은 미친 짓 같았고 희락은 무용지물로 여겨졌어요. 2절 읽습니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그래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내가 솔로몬이라면,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실까요?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솔로몬이라면 하고 생각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보다 이상적인 꿈을 상상할 수 있어요. 어떤 이상적인 꿈이냐면,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를, 소위 요새 뭐 제일 유행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콜라보인데, 콜라보레이션을 줄여서 콜라보, 융합인데 두 개를 합치는 건데, 이 두 개의 가치가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를 합치려는 특이한 상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절 읽습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인생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제 후룩 읽으면 잘 모르지만 이런 말이에요. 설명해 드리면, 자, 육신은 술로 즐거움을 만끽해요. 자, 내 육신이 술로 즐거움을 만끽하면 뭐가 망가지기 시작하죠? 이제 판단력과 몸이 망가지고 판단력과 영혼이 이제 서서히 이제 흐트러지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상상하는 거예요. 육신은 마음껏 술을 즐기면서도 마음의 지혜는 결코 흐트러지지 않는 어떤 상태를 상상하는 거예요. 원하는 거예요. 내 어리석음을 굳이 버리지 않은 채,
어리석음을 굳게 붙들어준 채,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무슨 저렇게 바보 미련한 짓을 맨날 하고 있어라고 하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무엇이 선한 것인지를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인생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을 정복해서 마음에서 지혜를 빼앗아가는 것인데, 술과 마음의 지혜를 같이 붙들 수 있는 인생, 어리석음과 선한 것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동시에 내 속에서 누리는 어떤 이상한 인생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겸손을 잃지 않는 절대 권력자. 여러분 상상하고 싶지 않습니까? 겸손을 결코 잃지 않는 절대 권력자.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데 너무나 겸손해. 이게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소유하고 싶은 욕망을 상상하는 거죠. 결코 타락하지 않고 완전한 겸손과 신실한 목양적 마음을 잃지 않는,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결코 잃지 않는 초대형 교회 담임 목사를 상상하는 거예요. 양립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도덕적인 면에서나 사회 정의적인 측면에서 만인의 존경을 받는 대재벌그룹 회장.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상상 속에 있는 어떤 상태를 양립할 수 없는 것들을 다 내 속에서 해보려고 시도했다는 거죠. 뭐 어제 뉴스에서 그 주커버그라고 페이스북이죠, 그 창업자가 자기 재산의 99%를 이제 기증하기로 선언을 했죠. 52조인가 뭐 53조라는데 그래도 남는 게 계산해 보니까 5천억은 남더라고요. 근데 참 굉장한 선택이죠. 웬만하면 그렇게 하기 어려운데 문화가 다른 거예요. 물이 달라요, 우리랑 좀. 근데 그래서 솔로몬 혹은 이 상상자, 솔로몬이거나 혹은 솔로몬처럼 되고 싶어서 하는 어떤 상상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마음속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잔뜩 버려요. 4절, 5절, 6절, 7절, 8절인데 4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여러분 이제 요약하면 이거예요. 엄청난 경제를 이제 경제 사업을 벌이고 왕이라면 국가를 발전시키는 대단한 일들을 추구하고 뭐 4대강 사업 뭐 이런 거, 세계적 명성을 얻었어요. 세계적 명성을 얻어서 각국의 왕들이 막 엄청난 예물들을 갖다 주는데 그걸 막 쌓아놨어요. 그리고 백성들로부터 엄청난 존경을 받아가지고 각 지방의 보물들, 귀한 것들을 각 지방의 리더들이 막 갖다가 막 이 뭐죠? 진상품들을 다 갖다 바친 걸 막 쌓아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를 발전시키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세계적 명성을 얻으면서도 동시에 국내적 인기를 다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을 지금 하는데 동시에 뭐예요? 개인적 향락도 마음껏 누려요. 잔치를 벌이고 그다음에 시중 드는 자들을 많이 두리고 그다음에 개인적 향락을 만끽하면서 여러 처첩들을 많이 두면서 동시에 지혜로워.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9절에 보세요. 시작.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꿈꾸십니까? 그야말로 완벽한 행복을 이루었어요. 또 그런 완벽한 행복을 상상해요. 우리들이 입맛이 다셔지는.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라면, 행복하기 위해서라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인생이죠. 10절 보세요. 10절 시작.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여러분 보세요. 이 모든 것들을 하고 싶은 걸 다 했어요. 시도하고 싶은 모든 것을. 그야말로 안 해본 게 없어요. 정말 원 없이 모든 걸 다 해봤어요. 원 없이. 이 모든 것이 근데 전부 다 거저 주어진 게 아니라 철저하게 능력과 실력과 노력과 수고에 마땅한 대가예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아서가 아니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러니까 뭐 꿀릴 게 없는 인생, 꿀릴 게 없는 인생이에요. 한마디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대로 능력대로 다 해봤고 그 노력에 걸맞는 온갖 풍성하고 화려한 결과와 열매를 다 거둬봤어요. 원하는 것들 중에 갖지 못한 게 없고 해보고자 하는 것 중에서 하지 못한 게 없었어요. 다 해봤어요.
저는요 솔직히 좀 상상력이 있는 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유치한 상상력이 많아요. 유치한 상상력. 제가 옛날에 기억이 분명해요. 제가 솔로몬 이거 읽으면서 이렇게 상상한 적이 있어요. 좀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이렇게 상상한 적이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 살아왔던 모든 경험과 지식과 생각을 그대로 갖고 아기로 태어나면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다시 어학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독일어, 불어, 스페인어,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를 완전히 마스터하고 그다음 10대 때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를 받고 그다음에 키도 웬만큼 돼가지고 NBA 농구의 최고의 포인트 가드로 상을 받고 그거 끝나면 이제 메이저리거 야구를 하고 그다음에 세계 육상대회에 나가서 1등하고 나서 그다음에 세계 최고의 생물학 박사가 돼가지고 세계에 기여하는 사람이 된 다음에 세계의 리더가 돼가지고 섬기다가 세상을 죽는다. 지금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상을 우리 속에 있을 이런 식의 유치한 상상은 아닐지라도 우리 속에서 꿈꾸는 어떤 상상, 나로 인해서 나의 수고로 인해서 나의 노력으로 인해서 모든 게 완벽하게 더 이상 후회할 것이 없을 것 같은 정말 그래서 그렇게 살고 나면 나는 내 인생에 대해서 추호도 후회 여지가 없어 라고 생각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해본 인생 끝에 결론은 그래 나는 내 인생에 대해서 요만큼도 후회가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일 텐데 솔로몬의 결론은 그래서 완전 허무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1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해봤고 원하는 모든 걸 다 가졌는데 결론은 이게 뭘까? 내가 뭐 한 거지? 정말 내가 혼을 쏟아서 할 때는 몰라요. 혼을 쏟아서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어떤 가장들이 정말 눈물나게 열심히 살지 않아요? 눈물나게 열심히 막 살았어요. 진짜 처자식만 생각하고 먹여 살리려고 막 눈물나게 이래가지고 뭔가를 이뤘는데 나중에 가만 보니까 와이프도 다 마음이 떠났고 자식들도 다 마음이 돌아서 있고 그리고 혼자 남아 있어요. 뭐 한 거지? 내 인생은 뭘까? 이렇게 생각되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사람이요 자기 능력을 의식하기 시작하면요 경계선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내가 건드려야 될 것,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것 다 지금 솔로몬이 계속 그런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다 해봤다. 마음에 욕구한 건 다 해봤다. 경계선을 막 뛰어넘어요. 막 뛰어넘어. 섞일 수 없는 양립할 수 없는 가치들도 막 뛰어넘어서 막 내게 할 수 있다고 얼마나 자신만만했는지 모르죠. 솔직히 저는 은밀하게 한없이 점잖게 바람 피우기, 마약을 다스리면서 마약 즐기기, 갖고 싶은 건 마음대로 소유하면서 결코 탐욕에 빠지지 않기 이런 식의 상상들을 저는 사람들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상 속에서 뭔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끝이 파멸이라는 것은 공식이에요. 완전한 공식이죠. 그 끝은 완전히 파멸입니다. 필연적이에요. 왜냐하면 내 존재 질서에서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이죠. 내 존재 질서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연약한 죄인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시도 살 수 없는 너무나 미약한 자다라는 게 내 존재의 질서예요. 이 존재의 질서에서 벗어나는 순간 이미 파괴적이고 파멸적인 자리로 가는 것이죠.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일례로 많은 목회자들이요 건축 끝나고 나면 우울증에 빠져요. 저도 약간 건축 끝나고 이게 건축이 굉장히 대단한 건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건물이 완성되고 나서 갑자기 우울한 느낌이 오더라고요. 우울해. 많은 목회자들이 우울증에 빠져요. 뭐가 하나 큰 게 끝나면 우울증에 빠져요. 희한한 거죠, 사람이. 우리가 너무나 흔히 잘 아는 것처럼 로또 당첨자들 대다수 사람들이 이제 상당히 심각한 폐가망신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사람이라는 건 참 묘해요. 그런데 솔로몬은 왜 이렇게 반복해서 헛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왜? 헛됨에 대한 노래를 하고 있는데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이 노래하는 거거든요. 헛됨에 대한 노래는 뭐죠? 헛되지 않은 것에 대한 갈망이죠. 정말로 헛되지 않은 것에 대한 추구, 갈망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진정으로 헛되지 않은 것을 찾으려는 열망인데 지난번에 우리
화요일날 김성원 목사님 설교하신 것처럼 헛됨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없다면 진정으로 영원토록 가치 있는 것, 해 아래 세상을 넘어서 해 위에 있는 혹은 해 너머에 있는 것을 결코 추구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게 헛되구나라는 것은 좀 염세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래 그냥 될 대로 되라 이게 아니라 정녕 헛되지 않은 게 무엇인가 라고 끝없이 지금 목마르게 찾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해 아래 세상을 전부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 우리도 수시로 그래요. 저도 늘 해 위에, 해 너머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어느 순간 일에 몰두하고 내가 해야 될 어떤 일들을 막 생각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해 아래의 논리에서 살아요. 해 위에 하나님의 시선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해 아래의 세상을 전부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사실 이런 깊은 고민과 생각을 해볼 겨를도 없어요. 혹은 해 아래에서 아직 이루지 못한 일들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분주하게 열을 내면서 살아가는 것뿐이지, 가만히 따져보면 내가 이 끝이 도대체 뭘까를 생각한다면, 내가 이 모든 것을 해서 끝이 뭘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남기고 하나님의 뜻을 남기고 하나님의 얼굴을 남길 건가를 생각해보면 사실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그 끝을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으므로 정신없이 달리다가 내가 뭐 했지? 이렇게 생각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은 이 시를 통해서 해 아래에서 사는 삶이 전부라면 누구든지 절망스럽고 무가치한 인생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아주 극적으로 말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해 너머에 계신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한, 하나님을 찾지 않는 한, 해 아래에서의 추구하는 모든 욕망은 전형적으로 이런 허무한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저는 이번 주일 설교 준비를 지금 하는 중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믿음을 말하기에는 너무나 사치스러운 현실이 우리에게 있어요. 믿음을 말하기에는 너무나 사치스러운 현실. 그래서 믿음을 빼요. 믿음을 더 이상 말하지 않기로 해요. 그 뭐가 남죠? 믿음을 말하기에는 너무나 사치스러운 현실 속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빼버려요. 믿음 같은 거 얘기하지 말라고. 내 현실이 지금 이렇게 참담한 현실에서 무슨 믿음 따위를 얘기하냐고 그러는데 믿음을 빼요. 뭐가 남을까요? 제가 그런 생각을, 지금 이제 이번 주일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떤 현실 앞에 섰을 때거든요. 자, 그럴 때가 우리들이 오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 며칠 전에 우리 박철옥 목사님이랑 같이 새가족 신방을 갔는데 간증을 1시간을 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20대 후반에, 지금은 이제 60대신데 20대 후반에 인생에 너무나 큰 좌절을 맛봐가지고 남편에 대한 극도의 실망과 이제 삶에 대한, 그래서 모든 걸 정리하고 이제 뭐 떠나든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애에 대해서도 일단 접어두고 이제 어떻게 뭔가 죽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그렇게 이제 모든 걸 정리하고 이혼을 확정하고 정리하려고 이제 하는데 누가 옆에서 그냥 한번 놀러 갔다 쉬다 오라고 그래갖고 이분이 보낸 곳이 이제 청계산 기도원이었대요. 청계산 기도원 가서 무조건 쉬라 오라. 그래서 자기는 거기 가서 이제 너무 기도원이랑 안 맞잖아요. 기도원에서 쫙 하는 데서 이거 내 현실이랑 이게 너무 안 맞는 거야. 쫙 이 믿음, 내 현실은 이따위의 부르짖음이랑 상관없는 현실. 너무나 참혹하고 너무나 현실하고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주여라고 부르짖는 게 사치스럽게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막 뒷동상 놀러 다니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아무것도 안 보였대요. 그냥 멍하게 있는데 그 방에 같이 4명이 같이 있었는데 같이 있는 방에 4명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괜찮았고 그중에 특별히 너무나 선한 분. 그러니까 말을 하면 뭔가가 이렇게 이런 게 있잖아요. 느낌이 너무 선하고 해서 들어주어야만 될 것 같은. 근데 그분이 한 번이라도 마지막 한 번이라도 집회에 참석해 보자고. 그래서 그분 말 듣고 이제 마지막 집회를 참석했는데 자기는 전혀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회개가 터졌대요. 세상이 그렇게 원망스럽고 모든 게 그렇게 원망스럽더니 자기 속에 회개가 딱 터지더래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내 속에 있는 더러움과 내 속에 있는 모순들이 막 보이면서 막 회개를 했대요. 한 2시간 이상을 회개하고 났더니 주변에 아무도 없더래요. 그래서 방에 들어왔더니 그 나머지 3명이 막 박수치면서 축하해요 그랬대요. 근데 놀랍게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산에서 이렇게 청계산 기도원이면 조그만 기도원이거든요. 청계산 이렇게 내려오는데요. 올라올 때는 전혀 보이지 않던 개나리와 진달래가 너무 아름답게 보이고 요만한 들풀도 그렇게 순결하고 고결하게
보이더래요.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30년 넘게를 그 시선을 가지고 너무 해피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30년 동안. 우리 이런 경험들 있잖아요. 이런 경험들. 그러니까 해 위에, 해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시선이 내 가슴으로 들어와 이 땅을 바라보게 할 때 아무리 처절하고 전쟁터와 같은 현실이라도 다시 보이고, 소망 중에 다시 보이고, 다시 주님, 왜?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내가 주인 아니잖아요.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그분께 맡기는 믿음 가운데 다시 보이는 해 너머의 시선으로 해 아래의 세상을 살아갈 때만 비로소 알게 되는 위로와 평강과, 그리고 저는 열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진짜 열심이 주어지는 거죠. 우리들에게 진짜 열심이. 진짜 열심히. 그리고 나서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거기에 이분이 세 가족 한 명을 또 초대했어요. 그래서 식사를 하는데 이분은 완전 생짜배기. 진짜 교회를 처음 세 번째 나온 분이에요. 생전 처음 교회를 세 번째 나온 분인데 이혼하기로 확정하고 남편이랑 별거하는 중인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배 3번 드리고 이 권사님과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분이 해 너머의 시선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을 다시 한번 합칠까. 그리고 지금 계속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거죠. 그쪽으로 가면서 다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였어요. 그래서 참 우리의 모든 삶이 이런 것의 반복 아닙니까? 지금 현실을 보면 진짜 진흙탕 같고 전쟁터 같고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해 너머의 시선을 소유하라고. 창조주 하나님을.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의 끝이 도대체 뭘지. 이 땅에 무수히 많은 일들이 있었고 이 땅에 그 무수히 많은 일들은 결국 영원한 전망 속에서 진행되어야 되는 것일 뿐이거든요. 그때 우리는 뭘까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잃지 않고 사랑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지혜 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가장 너무나 섬세하게 책임지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을 갖고 우리의 해 아래로 들어올 때 훨씬 더 저는 책임 있게 열정적으로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열정으로 살게 하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 은혜로 살아서 그 은혜로 부름받은 것에 대한 삶을 감사하고 행복하게 여기면서 그 시선으로 살아가는 오늘 이후에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좌절하고 낙심하고 분노하고 원망할 만한 현실이 우리 앞에 늘 펼쳐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같이 비천한 한 줌 호흡에 불과한 먼지 같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을 힘입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감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감히 예수님을 품은 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 가운데 오늘도 살게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해 위의 세상, 해 너머의 세상을 하나님의 시선과 가슴을 경험하면서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이루었다는 생각을 결코 할 수 없는 자인 것을 알게 하시고 또 모든 것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영원한 소망에 비추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해 아래에서의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알기 때문에 좌절과 낙심과 분노와 원망에 묻혀서 살아가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오늘을 제대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제대로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에녹처럼 하늘과 땅의 경계선을 뛰어넘어 주께로 갈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